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의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은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주님 나에게 잠잠하지 마소서, 주님 나에게 잠잠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개인의 기도로 시작해서 왕을 위한 기도로 끝나는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가 왕이나 왕의 대변인,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이 대신 낭독하는 시, 왕을 위해서 대신 낭독하는 시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이 시가 개인의 기도에서 발전하여서 공동체, 전체의 기도로 끝난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다윗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이후에 다윗 왕과를 위해서 백성들이 함께 낭독하던 시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와 비슷하게 다윗의 시, 한 개인이 기도하다가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는 시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분한 설이 있지만 이 세 가지 경우 다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배경이 왕과 백성의 삶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끝에 결말을 맺는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그들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올라요. 여호와는 백성의 힘이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던 구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대표적인 세 그룹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그다음에 왕이라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왕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켜주는 요새가 되어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백성과 왕을 누가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고백을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힘이 하나님이고 또 나의 왕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 둘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잖아요. 근데 그 왕이 무너져 버리면 백성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왕이 힘을 잃어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되거나 싸움에서 지게 되면
그 피해가 오롯이 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독특한 형태의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는 형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의 요새가 되어주는 것은 결국 자신, 백성들의 삶이 보호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이런 배경 아래서요, 지금도 우리는 이 땅의 권세자들, 또 대통령,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을 위해서요 기도해야 돼요. 사실 현대에 와서 정확하게 이것을 대입하는 것은 좀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 나라가 뭐 하나님을 다 믿는 국가도 아니고, 또 왕이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권세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독재자나 악한 권세자가 아닌 이상 다들이요, 하나님이 한 나라 혹은 사회 단체를 유지하도록 권위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그 사회나 국가나 단체가 잘 유지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개념 안에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시인 다윗처럼 자신의 사명, 권세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바르게 인식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 또한 오늘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을 위해서요. 특별히 9절에서 보면 그 백성을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사람의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왕을 지켜주고 또한 그 백성을 지켜주시고 복 주셔서 그들의 삶이 윤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 저 정치인이 이런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권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백성을 사랑하고 또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즘 정치를 볼 때마다요, 답답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단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치 자신이 옳고 완전하고 가진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위에가 있어요. 그래서 나라가 시끄러워요. 세상이 시끄러워요. 어쩌면 이렇게 되는 게요, 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들이 백성으로 자신의 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왕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가 바로 세워져야 내 삶에 지대한 영향들이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어지러운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이 나라 볼 때마다도 마찬가지죠. 맨날 싸워요. 뭐 경제는 어렵네, 힘드네 이렇게 말하면서도 국회에선 뭐 법 하나 제대로 통과되지 않고 뭐 하나 일을 처리하는 것도요, 번번이 잘 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시편의 시대처럼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권세자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기도로 이루어지게 돼요.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좀 백성 좀 사랑하고 또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그냥 단순히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자신의 권세 가진 거 가지고
이 세상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복 주실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시가 개인의 기도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려움을 놓이면 다 기도하잖아요.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신앙인의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고 본분일 거예요. 그러나 이 당연함이 모든 신앙인들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받는 편입니다. 제 직분이 목사니까 기도 부탁을 받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 부탁을 받으면 제 직분이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신앙에 도움이 많이 돼요. 기도를 더 하게 되고 또 내 직분이 성도의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지, 목양하는 사람이지, 목회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참 유익한 일이에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가끔요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말해본 적은 없는데 한 번은 꼭 이렇게 말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기도 부탁하는 분들에게 한 번은 제가 언젠가는 이런 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기도 부탁만 하지 말고 직접 기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종종 있어요. 아주 국소주의 사람 중에요 습관적으로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잘 알잖아요. 오랜 시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목회자로서 지켜보다 보면 이분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영적 습관이 어떤지 목회자로서요 관찰하고 또 보고 또 바꿔주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 보게 돼요. 근데 이런 경우 때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기도 부탁 받았으니까 기도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기도 부탁은 하지만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요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것은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생기면 기도가 아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요 정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문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무릎 꿇고, 아니 오늘 표현 그대로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유는 그가 이전에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본문 6절에서 시인은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중간에 도움을 뭐 했대요? 얻었다. 확정, 과거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오늘 문제를 가지고요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왔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힘, 나의 방패, 그 하나님이 그냥 문자적인 하나님, 아니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 아니면 설교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 아니면 내 옆에 있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가장 어린 우리 아이부터 가장 나이가 많은 모든 성도들까지 그저 말씀이
귀로 들려지거나 오랜 시간을 신앙생활 해오면서 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시인과 같이요, 신앙의 좋은 습관, 특별히 기도의 좋은 응답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은 부모가 웬만하면 다 해주잖아요. 될 수 있는 것들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들을 해요. 우리 아이가 고개를 절레절레 흐르고 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에, 배고픔이 없는 시대에, 어르신들이 이야기하처럼 나 때는 그 시대를 지나서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요, 기도 안 하는 청년 굉장히 많아요. 기도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웬만한 노력으로 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본 조금만 더 살게 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아, 내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구나.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극복하고 싶어도 뛰어넘을 수 없는 것들이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시인이 말하고 있는 나의 힘,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기도하는 사람, 내 한계를 뛰어넘으신 분,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과거의 경험들을 가지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렇게 응답하셨지 라는 경험들을 가지고 나서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세요. 다음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작은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들이 넘쳐나서 훗날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윗처럼 그 기도의 응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한 두 손을 들어 간절히 기도하는 인생들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이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했듯이 처음 기도의 시작은 개인의 기도로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백성과 왕을 위한 기도로 끝나요. 그런데 이 기도에 보면 표면적으로 그 첫 시작을 보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1절에서 이렇게 시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시고 주님께서 내게 잠잠히 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2절에서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지성소, 성막이 있는 지성소를 찾아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형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무릎 꿇는 게 간절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게 그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에요. 어쨌든 시인이 간절하게 기도해요. 근데 그 이유가 3절 이하에 나오거든요.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악인이 어떤 악인인가? 입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 좋은 일을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시인이 보기에 그런 악한 자들과 자신이 함께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요,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니까 하나님, 나는 멸망시키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인이 말하고 있는 악한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악을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말들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행사, 지으신 것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악인의 행사, 악인이 지은 것, 하나님의 행사,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라는 표현이 4절과 5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대비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과 행사들이 다 준행되고 있는데 악인이 그거에 반해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에 반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있지만 그것들을 파괴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것들을 재창조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에 쓰는 행위, 그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나는 그들과 같지 않으니 나는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런 기도예요. 그런데 본심, 진짜 기도를 시작한 이유는 이 악인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하냐? 바로 1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1절에서 시인이 진짜 기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게 귀를 막았습니다. 주님이 내 소리를 듣고 잠잠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응답 없음,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까지 들고 있냐? 내가 무덤에 내려가 있는, 음부, 스올, 죽음에 내려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기도가 시작되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그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의 삶이요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실제로 그렇게 그는 느끼고 있어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기도를 시작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신과 같이 생각하고 있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내 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면 정말 내가 죽은 것처럼 생각하나? 아니, 죽었다고 생각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응답 없으면 없나 보다. 아이고, 또 응답 안 하시네. 좀 서운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전 가끔 그런 생각 하거든요. 기도하다 보면, 얼마 전에도 제가 기도 제목 유성이 기도 제목 했잖아요. 근데 친구랑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제목 받고 또 다른 친한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또 전화해서 이야기 또 나누고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그 친구가 맨 처음에 전화를 해서 제가 물었거든요. 유성이 얘기 들었어? 그랬더니 그 목사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은 또 왜 그러신다니? 투덜거리는 표현이지만 아쉬움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하나님 또 왜 그러실까? 이 정도에서 끝이잖아요. 근데 시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잠잠한 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요. 언제까지?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자신의 영혼이 살아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또 부르짖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가 응답을 받죠. 저는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 귀에 기울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아니 기도를 마칠 쯤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주어지지 않으면 난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갈급한 심령으로 나와서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을까요? 다윗처럼 기도하는 자가 매일의 삶에서 응답받지 않겠습니까? 가라앉은 심령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도 그래 네가 나 찾으니 나도 너에게 박대할 수 없지 라고 말씀하시며 응답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심령으로 주님을 찾아 우리의 기도의 모든 응답들을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저녁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좀 기도하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심령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 답답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막고 계시고 또 응답해 주지 않아서 답답한 심령으로 죽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응답을 바랄 때 그 가운데 응답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영혼이 또 소생되어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예배 자리에 다음 세대들이 함께 또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도의 응답들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들을 어려서부터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으로 찾아오셔서 평강 주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